네, 바로 나눠드린 그 핸드아웃 보면서 우리 마지막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공부로 들어가면서 이제 복습의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복습의 시간을 갖게 되겠는데, 지난 시간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십시오. 한번 이걸 보지 않으시더라도 좀 떠오르는 단어가 몇 가지 있으십니까? 요셉 이런 거 말고. 네. 네? 하필이면. 네. 감사합니다. 네. 하필이면. 네. 이르면 이르리라. 네. 거대 담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다 우수 학점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학점을 드린다면. 기타 몇 가지가 더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감지할 수 있으면 복습할 때 큰 이 복습 내용을 저희가 잘 감지했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메타 내러티브라고 부르는 그 거대 담론을 제가 오늘 그 1페이지에는 뭐라고 이제 그것을 좀 이렇게 말을 바꿨냐면 언약의 흐름이라고 바꿨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것이 거대 담론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특별히 창세기 후반부를 공부하면서 나타나게 된 거대 담론, 메타 내러티브라고 하는 이런 들어보지 못했던 말들의 진위가 뭐냐, 그거의 어떤 정체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이다. 그렇게 더 우리가 편한 말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큰 이야기의 흐름 속에 작은 이야기들이 모여 있는 것이 창세기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하필이면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재수라는 표현도 쓰고 영어로 럭이라고도 쓰고 이런 표현들이 있고 운이라고도 쓰고 다행히 이런 말도 쓰지만 사실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크리스찬들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이르면 이르리로다 하는 표현, 그게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요. 그 부분도 사실은 신앙 고백에 있어서 굉장히 모범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서 뒤를 돌아서 우리의 삶에 매진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지고 내가 나의 주인처럼 행세하는 모습을 이렇게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은 그런 고백을 하였으므로 소위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해탈했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짚어내야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정점을 찍고 죽었다, 이런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죽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간 두 인물이 있긴 하지만 그조차도 그가 너무 완벽하였고 너무 퓨리파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가지고 올라가셨다 하면 우리들의 구원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정도의 퀄리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돌아볼 때. 그러면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전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기보다 성경의 흐름 속에서 이 야곱이 이렇게 마치 해탈한 것처럼,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뭔가 깨달아서 큰 걸 깨달은 것처럼 표현했으나 그 이후에 그의 삶은 그거에 걸맞게 완벽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적절한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냐면요,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우리에게 주냐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렇게 고백하고 강한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이렇게 딱 세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퍼머넌트하게 항상 그 자리를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개런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런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설교 말씀에서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도록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그런 어떤 정점을 찍는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 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있다 손치더라도 항상 그 이면에 있는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항상 민감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떨어지니까 어차피 저 위로 올라갈 생각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돈독히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시간들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올라가는 순간만이 아니라 내려가는 순간에 대한 준비, 그것을 위해서 항상 우리는 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만약에 그 야곱이 우리가 보여주는 하나의 위로가 된다는 것이 있다면은 그 고백 말고요.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 되게 어색했던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로. 그러나 그걸 어떻게 했어요? 잊었습니까? 기억했습니까? 잊고 살았어요. 아주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너 잠깐 이리 와라. 베델로 가자 해서 베델로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35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했던 것이 뭐냐면 네가 지금 누군지 아느냐? 네 존재를 내가 확인해 주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가 누구인지를 다시 말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은 저희들의 삶에 굉장히 큰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인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여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멀리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전혀 예상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그의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공부한 내용에 의하면 은혜를 베풀어주는 분으로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 은혜라는 것은 저리로 가고 있으니까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막 이른 양처럼 저리로 가고 있는데 계속 손을 뻗쳐서 그를 끄집어내서 다시 그 자리로 세워놓는 거예요. 너는 여기 있어야지 저기 갈 사람이 아니다라고 다시 그를 부르시사 그 자리에 세워놓는 장면이 35장에 나온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계속 왔다 갔다 사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종결됐을 때, 창세기가 맞춰질 때 완전히 굳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더 이상 그런 모습을 뛰어넘어 그런 모습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그 사람, 그 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바라볼 때는 좋은 점도 있고 별로 이렇게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특별히 만약에 그 반면교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그의 실패했던 부분을 이렇게 우리의 유익으로 삼을 수 있다면,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스테디하게 살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런 속에서 여전히 마치 망원경으로 멀리서 내다보고 계시면서 그에게 원격으로 조종하는 것처럼 그를 끄집어서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계속 이끌어 나가시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소망을 보고 위로를 얻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재발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저희가 2페이지까지 내용 속에 담아놓은 지난 시간 복습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있잖아요. 한 가지만 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이 내용을 마무리하는 날이니까요. 제가 2페이지 G번에 넣어드린 것처럼 2페이지의 G번, 알파벳 G에 보시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걸 한번 저희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부터 시작. 본문에서 뒤를 돌아서 창세기 장자를 올라간다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주권적 선택으로 부르시고 그와 맺은 언약의 주인 되심과 언약을 이루심, 구원하심과 견고하게 지키심을 발견한다고 했다. 결국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분명하게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구원주 되심과 인도자 되심으로 요약됨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읽었던 내용입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 1장부터 읽어야 되지만 50장까지 끝나는 내용을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다시 새로운 렌즈를 가지고 거꾸로 조명하기 시작하면, 다른 말로 바꾸면 이스라엘은 누구인가부터 시작한다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뭔가, 왜 이 말이 나왔는가를 시작해서 거꾸로 걸어서 올라가서 읽기 시작하면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거죠. 이렇게 드라마도 종교를 다 알고 보는 걸 때 다시 더 새롭게 보고 더 풍성하게 보이는 것처럼, 이 마지막 이야기를 알고 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쉽게 부르는 이름이지만 사실은 이 엄청난 유구한 역사 속에 나온 이름이구나를 알게 돼서 그 감격을 갖고 읽기 시작하면 더 풍성함을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의 메타 내러티브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지금 여기 정리되어 있는 내용의 전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표현 중에 특별히 창조주라는 표현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창조하였으나 타락했기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라는 것과 동시에 구원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세 단어가 매우 중요하게 창세기 안에 흐르고 있는 그 어떤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봅니다. 결국은 이 내용이 그 창세기를 이렇게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따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창세기는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책이라는 것은 읽어 나갈 때도 우리가 좀 이렇게 자꾸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사실은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큰 틀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우리가 마치 7번에 걸쳐서 이렇게 열심히 숙제를 하고 노력했던 그런 노력의 그 의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비록 창세기만을 읽고 있지만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보려고 노력하고 그 같은 관점으로 그래서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어넬러지, 예수님이라는 어떤 또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부활이라는 이런 사건들의 유비가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함으로써 결국 창세기를 잘 이해함으로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 하는 확신을 얻고 동시에 그래서 그것을 더 많이 이렇게 서로 권하고 훈련하기 위함이다. 이제 그래서 그런 목적을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고 이제 공부를 마쳐나가 이때 좀 이렇게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창세기 내용이 아니라 이제 좀 다른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해왔던 굉장히 중요한 프레임을 한번 다시 눈여겨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개혁주의 읽는 법 내지는 개혁주의적 방법으로 성경 읽기를 공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첫 번째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바로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을 넘어오면서 이 내용을 같이 공부했었는데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다. 근데 그 방법은 참 좋은데 장점은 뭡니까? 장점. 성경을 읽을 때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려고 노력하면서 읽기 때문에 너무 귀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개혁주의 말고 조금 넓게 보면 복음주의라고 부르거든요. 개혁주의보다 좀 넓은 프레임이 복음주의예요. 이반젤리칼. 근데 그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되게 중요한 방법론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런데 이 방법을 말고 제가 B번에 있는 그리스도 종경이 아니고 종결적인데 잘못 따랐습니다. 종결적인 성경 읽기를 제시한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네. 그 이유가 그리스도가 안 보일 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 재앙이 뭡니까? 개구리 재앙. 개구리 재앙에서 개구리가 예수님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까지도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가 극단적으로 나가면 왜? Why not? 하면서 찾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억지로 찾고 때로는 이렇게 make sense가 안 되게 찾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치 모든 단어가 예수님을 레프레젠트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찾기 시작하면 성경의 진짜 큰 흐름을 자꾸 까먹고 엉뚱한 데를 파고 있는 느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종결적 성경 읽기라는 방법이 개혁주의 안에서 이렇게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공부해왔던 성경 읽기 방법이고 두 가지 스텝을 밟는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1차 읽기, 두 번째가 2차 읽기라고 했습니다. 1차 읽기는 우리가 어떻게 그 내용을 이렇게 숙지하고 계십니까? 1차 읽기가 무엇입니까? 네. 내용 그대로 시대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이해한다. 예, 본문 중심으로 이해한다. 특별히 거기다가 우리가 쉽게 말하고 금방 나올 수 있는 누구를 자꾸 이렇게 의식적으로 제외시켜라 했습니다. 누구를 제외시키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시킨다 했습니다. 그것은 나 그리스도인 되기 싫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만약에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그 본문을 읽었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을까. 주님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 자체만 갖고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부분을 이미 발견하지 않은 상태로 봐도, 제가 이번에 숙제를 이렇게 검사하면서 9분이 내셨는데 정말 훌륭한 그 답안들을 많이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자그마한 선물과 함께 드리려고 준비해 왔는데 근데 그렇게 그 내용을 보면 그래요. 1차 읽기에 분명히 이렇게 쉽지 않은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뚫어지게 텍스트를 보는 거예요. 뚫어지게 거기만 보고 이 다른 것 놔두고 거기만 보니까 아주 풍성한 내용들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도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설명하는 분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설명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것이 정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결과라고 보는데요. 바로 그런 노력은 성경의 내용을 2배로 확장시키고 더 풍성하게 만드는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었고, 두 번째 읽기, 2차 읽기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그냥 두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고 바로 예수님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붙잡고 바로 읽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 하고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2차 읽기입니다. 예수님으로 보면 그 내용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창세기 50장까지 공부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고 거꾸로 읽는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분이 역사의 종결, 이 구원의 완성의 존재로 계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관점으로 뒤를 보는 거죠. 구약을 다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역사가 거기에 쫙 담겨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걸음은 왜 그렇게 걸어가셨으며,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하여 그 오랜 유구한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 역사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기억시켜 주시려고 노력하셨으며, 언약이라는 걸 통하여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읽으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보다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저희가 완벽하지 않았고요. 시간이 너무 짧았고, 그 다음에 아주 하드 트레이닝을 제가 이렇게 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많은 기대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미 답을 주시는 이 반응들을 볼 때에 굉장히 성실하게 잘 준비하시고 복습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고 감사합니다. 일단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공부해서 성경을 읽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번째 적어드린 것은 배움의 의미입니다. 배움의 의미. 자, A번에 보시면 결국 그대로 행하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은 제가 좀 억지로 가져온 말씀이에요. 이거는 좀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과 믿음이 이렇게 결부돼야 된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그 중에 5군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부분이 그나마 조금 이렇게 라이트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둔 건데, 결국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행함.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공부를 잘했고 좋은 개혁주의 신학의 어떤 전통 위에서 성경 읽는 법을 훈련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창세기를 읽으시거나 다른 어떤 성경을 읽으실 때도 한번 그렇게 노력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읽어 나가시기를 제가 권유드리는 거예요. 배우신 것을 계속 하기 원합니다. 그러시다 보면 목사님 주일에 설교하시는 내용이 더 풍성하게 다가오실 거예요. 정말 읽으실 때, 특별히 구약을 설교하시게 되면 이 내용을 이렇게 읽다 보면, 아니면 나중에 다시 그 본문을 들여다볼 때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접목이 되면 목사님의 내용은 거의 세컨 리딩이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이렇게 확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보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왜 더 의미가 있고 강력한지, 나에게 힘이 되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앞으로 팔로우업을 하시다 보면 우리 개인의 영적인 삶에서도 풍성함을 더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행함은 어떻게 하냐면 훈련을 하십시오라고 제가 적어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남겨진 과제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오늘 타이틀이죠. 남겨진 과제. 네, 지속적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제가 권유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훈련하시면서 그 맛을 보았습니까? 어떠셨습니까? 네, 그 프리테이스트라는 말 있잖아요. 예, 프리뷰 내지 프리테이스트. 그게 이제 사실은 1차 읽기, 2차 읽기 할 때도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넬러지를 이야기할 때에,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그걸 여기다 적어주셨지만, 요셉이 혼자 가서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고난을 지나고 결국은 그 가족을 다 구원하는 데 이르렀던 것을 이 신약으로 갖고 와서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지나시고 결국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것에 이렇게 도달했다
라고 이렇게 유비를 하셨는데 너무너무 잘하신 거죠. 그런 거에 보면 그 맛을, 그러니까 프리테이스트라고 표현해요. 그 앞에 있던 것을.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맛을 프리테이스트가 아니라고 해도 맛을 보셨다고 하시면, 또 그 능력을 아신다고 하시면, 그리고 또 그 안전성이 있다는 걸 아신다면, 안전성이라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자꾸 의식해서 읽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 읽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읽으면 우리는 그 단점을 보완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 더 집중해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곁길로 나가는 것이 이렇게 세이프 가드가 돼요. 그래서 자꾸 내가 읽다 보면 다른 생각이 나고 엉뚱한 세상의 학문이나 아니 세상의 어떤 종교나 어떤 그 다른 어떤 사상들과 이렇게 접목이 되면서 마치 성경의 내용이 이렇게 제 여기 어디 적어드린 게 있는데 영해 거기 그러니까 3번에 D번에 보시면 영해라는 표현 있잖아요. 영적인 해석. 영해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흐를 수가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고요.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쪽으로 너무 이렇게 심취하다 보면은 이 텍스트가 말하고 있는 진짜 의미는 잠깐 놔두고 엉뚱한 거에서 이렇게 자꾸 땅을 파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그 의미가 있다고. 근데 나중에 보면 별로 없는 거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읽기 방법은 자꾸 주님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읽도록 나를 보호해주고 동시에 그 텍스트가 말하고 있는 것을 더 많이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안전성도 제공한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그것까지 있다라고 거기다 B번에 적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으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주변에 나눌 수 있으면 나누는 가운데 서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주변에 제가 다른 도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좀 느낌이 다른 도를 이렇게 전해서 주변에 나누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같이 어떤 토론을 한다거나 아니면 누구를 가르치신다거나 할 때 성경을 이렇게 노력해서 읽으시는 방법들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설명을 하시다 보면 들으시는 분이 더 쉽게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런 의미가 있어 이렇게 하면 더 그렇구나 이렇게 쉽게 동의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회가 있다면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그룹을 리드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실제로 사용하실 수 있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왜라고 적어드린 방법 있는데요. D번에 보시면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왜? 시작. 성경을 진지하게 읽지 않고 겉으로 읽고 무조건 영해하면 진짜인 줄 알고 말이 안 되거나 설명이 안 되면 예수님을 억지로 가져도 푸시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서 물론 그렇게 읽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부족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가 올바로 드러나지 않게 되는 시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안전장치가 필요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이드하는 게 필요하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우리가 젖어 있는 상태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훈련을 받지 않거나 그런 아이디어가 없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소스 루트를 통해서 얻어지는 방법들을 이렇게 같이 잼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경우는 저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어제 읽은 내용하고 어제 같은 본문을 읽었는데 어제 해석하고 또 오늘 읽은 거하고 또 전혀 엉뚱한 이게 이 방법으로 내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방법을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팔로우업을 하시는 것을 같이 하시면 좀 더 우리가 세이프하면서 건강하게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더 풍성한 의미를 캐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라고 질문한다면 이러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록할 점을 이제 제가 적어드렸는데요. 이제 이거 말고 그 뒤로 넘어가면 이제 미셀러니 한 부분을 저희가 좀 보려고 하는 건데요. 마지막으로 기억할 점을 저희가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일종의 결론이거든요. 오늘 물론 저 뒤에도 하나 있지만 일단 여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론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는 처음 책이며 께서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시고 인도자 되심을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거대 담론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기록하고 있으며
군데군데마다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범죄함으로 무너지는 마지막을 바라다 보면서 결국 새 역사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야 하고 완성하셔야 한다는 절대적인 필요를 깨닫도록 지평을 열어주고 있는 책인 것이다. 그래서 나머지 65권의 책들의 길라잡이가 되고 있고 이미 성경의 핵심 진리인 구원을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심어놓고 있는 기독교의 관문처럼 존재하는 책인 것이다. 약간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한글이. 근데 그렇게 지금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창세기를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적어드린 것입니다. 물론 질문이 또 있으시겠지만 나중에 해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깊이 고려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적어드렸는데 아주 깊이 고려하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쉽게 이렇게 좀 고민할 수 있는 문제이고 동시에 또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몇 가지만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여기 적어드린 게 있습니다. 한번 거기 보시면은 4페이지인데요. 노아 방주에 관련된 거는 맨 뒤에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워낙 좀 내용이 길고 제가 예전에 한번 정리할 일이 있었어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 블로그에다 이렇게 제가 그 글을 써가지고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이렇게 프린트물로 바꿔가지고 거기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산 위에 지었는가 그 내용을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도움이 이렇게 제가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그걸로 대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시면 모리아산이라는 그 산에 대해서 예전에 질문하신 분이 한 분 계셔서 그걸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모리아는 원래 번역이 오역이 된 거예요. 영어도 사실 오역이 됐어요. 그래서 맨 끝에가 AH로 끝나는데 근데 그게 원래 YAH 이렇게 아니면 YA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야로 끝나야 됩니다. 성경에서 야가 나올 때는 10중 8구 하나님 여호와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어를 거기 적어드렸고요. 모리야라고. 그 다음에 그 말의 의미를 적어드렸습니다. 예, 여호와께서 이게 지금 오자가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선택하셨답니다. 여호와께서 선택하셨다 아니면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 보신다 그런 의미가 모리아라는 의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리아는 그런 곳이고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근데 그 한 가지 제가 요거하고 덧붙여 드릴 말씀이 있는 것은 성경에 있는 지명들이 원래 예전부터 있던 지명일 수도 있지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름이 붙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가 만약에 조금 후대에 쓰여졌다고 만약 저희가 생각한다면 더더욱 그래요. 모든 역사 속에서 이미 터진 일 때문에 또 맞춰지고 수습된 일 때문에 나오는 그 이름이 이제 그렇게 불러지는 거예요. 원래 그게 아니었는데 그 사건 때문에. 그래서 그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잖아요. 특별히 여기 그 모리아산에서 그 이삭을 바칠 때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던 것도 사실은 그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모리아도 그럴 수가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장소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모르고 갔겠지만 아니면 그때 이름이 모리아가 아닐 줄 모르지만 그럼 모리아 지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리아라고 보는 게 뭐 일단은 타당하다고 보면요. 하나님 모리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모리아 산이 아니고 정확하게 보면 어디입니까?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이죠. 창세기 22장 2절에 보시면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산에서 제사를 드리라. 땅에 가서 그렇게 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요. 장소는 정확하게 보면 현대 이 시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동쪽 언덕에 있는 지역을 그 모리아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 제가 비번에 적어드린 것처럼요. 오르나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아리우나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타작마당을 크게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이 바로 모리아였습니다. 거기에 근데 다윗이 거기를 갔어야 돼요. 막 슬픔에 젖어갖고 왜 갔어야 됩니까? 인구조사 때문에 이제 좀 됐다 하고 이렇게 인구조사 했다가 하나님께 혼나고 나서 이제 그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그 단계로 마지막에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이제 모리아로 정하잖아요. 그때 그 땅의 주인이 사실은 오르나 내지는 아리우나였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 가서 내가 왕이니까 내놔라 하고 하지 아니하고 돈을 주고 그 땅을 사게 됩니다. 그렇죠? 거기서 제사를 드려서 그 땅의 소유주가 이제 바뀌게 돼요. 다윗으로.
다윗으로 바뀐다는 것은 이제 결국 다윗의 후손 속에 또 이제 그 솔로몬이라는 분이 그 다음에 나오지만 성전을 짓는 그 과정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후손으로 쭉 내려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되고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이제 이렇게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명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하나님께 혼나고 나서 이제 회개하는 의미에서 제사 드렸던 장소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 땅에다가 이렇게 사실은 그 지역이죠. 엄밀하게 보면. 왜냐하면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 지역에다가 성전을 세웠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흐름 속에서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받아낸다는, 사람이 그걸 무시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을 계속 인지하면서 그걸 팔로우하는 그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삭이 드려졌던 곳에 그 다윗이 제사를 드리고 소유를 하고 나서 그 소유된 곳에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장소가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C번에 이런 걸 적어드렸어요. 어떤 분들은 또 그걸 너무 강조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지만, 한 사람이지만, 거기 제가 보시면 지금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에 가면 거기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모스크가 있어요, 모스크. 그걸 제가 여기다 굳이 왜 적어드렸을까요? 거기에 설명도 제가 적어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사람이 어떤 정해놓은 장소나 아니면 노력, 아니면 관계, 아니면 새로운 어떤 마음 자세, 이런 것들, 뭐 새롭게 세워진 뭐 어떤 도시,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꾸 우리도 모르게 이게 완전하다, 완벽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영원하다, 이렇게.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장소에 대해서 중요성을 두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모스크가 있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귀한 자리에 어디 감히 모스크가 있지? 그러나 몰아내지 못하고, 그런 엉뚱한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너무 힘이 약해서? 알라보다 힘이 약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라고 우리가 쉽게 질문했을 때 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근데 거기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거기 D번에 그게 있잖아요. 결국은 인간 역사는 항상 그 어떤 회복이 되지만 완벽하지 않게 항상 끝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그 앞에 시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몇 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왜 그게 끝이 아니냐는 거,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게 지금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되고 나서 또 무너지고, 이게 계속 되는 것은 결국 여기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누군가 하나를 요구하는 거예요.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안 계셔서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은 완벽한 누군가가 필요한 것을 자꾸 요청하는 거라는 거예요. 메시지 자체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부분을 완전하게 테이크오버 하셔갖고 완전하게 풀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문제, 우리는 계속 떨어지지만 우리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큰 하나님의 메타 내러티브가 완성되어지고 종결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지금 그 역사의 불안정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되는 것처럼 되지만 뚝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걸 보여주고 있고, 모리아라는 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어떤 지역에 성지가 있어갖고 특별히 지금 예루살렘 성지가 있지만 그런 곳에 곳곳에 모스크가 세워진다고 가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의미가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전혀 의미가 없어요. 땅에 그렇게 되는 것은. 왜냐하면 지금 여기 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그런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그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싸움이 끝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역사를 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어떤 피지컬한 어떤 부분에서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진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자꾸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잃어버리는 게 많아요.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갑작스러운 죽음이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그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김남희 선교사님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굉장히 좋아지고 계시는데 아직도 좀 시간이 더 걸린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한 60여일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이 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필 저분일까라는 그런 생각들 할 때 이 내용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때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타 내러티브가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거기에서 잠깐 번쩍하는 별처럼 번쩍 드러났다가 뚝 떨어지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축도를 하고서 그날 집으로 가시다가 하나님의 부름 받는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뭔가 굉장히 어색하고 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혀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메타네라피가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는데 그 흐름은 여전히 변함없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 쓰임 받은 거죠. 어떤 분들은 여러 해 동안 쓰임 받는 것 뿐이고,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여기에 지금 이런 어떤 여기 현상적인 면에서 얽매여 있기 시작하다 보면 이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은 굉장히 괴리가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되게 작은 존재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때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고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리아산의 그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초월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리고 그 어떤 지금 거기 모스크가 100개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상쇄되어지고 약화되는 것이 결코 아니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사실은 그것이 이 세상을 보여주는 정말 올바른 그림이라는 거죠. 세상은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 말씀도 그랬고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 뿐이지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반등을 요구하고 새로운 반전을 요구하는 것이 때로는 그것이 이루어지건 안 이루어지건 별로 우리에게 이 큰 성경을 이해하는 틀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다 보고요. 3번은 그냥 금방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그 데라라는 분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는데 제가 재밌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데라 아브라함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우상 장사였는데 이렇게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름 받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제가 들을 때가 있고, 그 다음 장으로 가시면 기드온의 아버지도 우상 장사였다고 이제 표현할 때가 있는데, 거기 제가 적어드린 것을 보시면 일단 데라는 아닙니다. 데라는 그냥 이렇게 우상 섬기는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곳에 있던 사람이었지, 자기가 우상을 이렇게 만든 사람으로 결코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둘째로, 그 기드온은 있잖아요. 그 우상을 한번 태우는 일이 있었잖아요. 아세라 목상을 찍어갖고 태우라고 해서 태웠단 말이에요. 하나님 부름 받을 때. 그런데 그걸 놓고서 그 우상이 아버지였던 요아스 집에 있다고 해서, 요아스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적절한 해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우상을 자기 집에 소유한 사람들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집에 놓고 있던 사람이거나, 제가 가능성을 적어드렸죠. 신전 관리자 아니면은 제사장이 될 수 있거나 이런 사람이었지, 그걸 만드는 사람이라고 한쪽으로만 보는 것은 또 옳지 않아요. 그래서 우상 장사라는 표현이 두 분에게 이렇게 적용될 때가 많은데, 사실 이게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런 거.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성경을 제대로 읽자 그겁니다. 그래서 5페이지에 그 B번의 맨 아래쪽에 보시면 성경을 읽을 때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왔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어떤 패시지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요셉 이야기를 읽을 때도 이거 어차피 그런 이야기 뻔한데 그냥 쑥 지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읽거나 그러지 마시고 계속 진지하게 한 절 한 절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읽을 때마다 그 안에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새롭게 조명하시고 의미를 주실 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진지하게 보십시오. 그냥 예전에 들었던 걸로 쑥쑥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렇게 제가 권유를 드리려고 그 내용을 좀 이렇게 부각시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인생의 마지막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들었던 설교 내용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오늘 아직 예배 안 들으신 분은 3부에 들어가시면 들으시겠지만,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가장 어려운 시간에 절망적인 순간에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역사하신 하나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우리가 구약을 볼 때도 우리가 봤던 인물들을 볼 때도 아브라함 나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100살이에요. 100살. 내가 어떻게 자녀를 낳습니까?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하시는 것처럼 그런 어떤 드라마 같은 역사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볼 때 말이죠. 그리고 그 형제들까지 보면 그런 역사들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기다리시고 그 마지막이라는 게 마지막 때가 아니라 어떤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갖고 왔고 이게 움켜쥐고 있던 것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노는 순간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연단하시고 붙잡고 가시고 또 그 순간까지 이렇게 지키시고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지 모른다. 근데 그런 틀들을 우리가 이 창세기 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그 내용을 좀 적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자권에 대한 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좀 길게 적었습니다. 이거는 그 장자가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이것도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길게 적었는데요. 장자는 첫 아들을 말하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 첫 아들이라기보다는 큰 자라는 의미를 많이 갖고 있어요. 큰 인물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제가 그것을 큰 인물이라기보다는 있잖아요. 첫 번째라는 의미로 좀 보는 것을 권유드리려고 여기다 일단 처음에 그 A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장자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사실은 잘 안 쓰이는 단어이고, 그리고 이제 그 개념 자체는 사실은 언제 나타나냐면 출애굽 사건에 나타나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 앞에 갔을 때 장자라는 표현이 뭐 처음 아들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거기에서 그러므로 그가 장자의 어떤 그걸 받아가지고 권세를 받아갖고 쭉 이어진다라고 보는 이야기가 사실 없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 아브라함 말고 이제 그 아들 이삭까지는 괜찮다 하더라도 사실 이삭도 사실은 둘째 아들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 다음에 그 야곱도 둘째 아들이었고, 그 다음에 저기 요셉으로 오면은 11번째 아들로 점프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쪽 역사서로 넘어와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몇 번째 아들이었는지 아세요? 제가 여기 안 적어드리는 것 같아요. 예. 말제. 마지막 아들. 네,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좀 이게 난제 중에 하나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8번째, 하나는 7번째. 두 개가 있는데 일단은 8번째로 그 두 가지 본문 중에 세 곳 중에 두 곳은 7번째라고 8번째라고 말하기 때문에 8번째가 옳다고 보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7번째 아들까지 다 지나가잖아요. 누가 사무엘이 와서 이렇게 왕 뽑으려고. 그래서 저기 지금 여기에 이 바늘에 들지 못하는 그 막내 아들도 밖에 있는데 데려오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이 장자라는 어떤 흐름하고 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장자의 컨셉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 같은 경우는 그거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로 표현하죠. 약속의 아들, 하나님이 정한 약속을 따라서, 다른 말로 쉽게 바꾸면 언약을 따라서예요. 우리가 배운 걸로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장자라는 개념이 사실은 이렇게 우리 안에 분명하게 보이지 않고 사실 성경에서 이렇게 사실은 논쟁 반대적으로 가요. 반대적으로. 그러나 장자라는 말은 그렇게 반대로 있기 때문에 무시할 단어가 아니라 제가 여기 적어드린 것처럼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일단은 출애굽할 때 보시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왜 하필 장자를 죽였냐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죽일 수도 있고 뭐 방법은 다양한데 왜 하필 장자였냐. 그리고 장자를 죽이는 과정을 통해서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장자 문제로 뭐라고 하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광야로 왔을 때에 그 세금을 걷는 문제가 생겨요. 근데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 몫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요. 첫째 아들 몫. 근데 첫째 아들 몫을 왜 받냐고 물어보니까 이 첫째 아들 몫은 사실은 너네가 지금 살아있지만, 너네가 지금 첫째 아들도 다 살아있지만 너네가 사실 원래 다 죽었어. 너희 원래 다 죽었던 존재야. 근데 내가 너희도 특별히 살려준 거 아니니? 라고 어프로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그 애굽에서 죽었던 장자 속에 사실 다 묻혀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택하셔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죽음에서 끄집어내셔서 예수님의 피로, 그 양의 피로. 그래서 광야로 이렇게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논리가 그겁니다. 그러므로 장자에 대해서 내가 세금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그렇게 하실 때 그 장자에 대한 권한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챌린지를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자라는 말은 무시할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좀 나름대로 스터디 해가지고 찾은 바에 의하면
첫째 아들이라는 첫째라는 표현으로 좀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첫째라는 의미를 본다면 사실은 성경에 그 농사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 비번에 보시면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고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그 절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초실절 내지는 맥추절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칠칠절이라고 부릅니다. 77절은 제가 거기 괄호 안에 넣어드린 것처럼 7 곱하기 7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77, 49인데 반올림해서 50이 되는 거죠. 그날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의 역사가 시작됐죠. 처음 교회의 첫 열매가 거기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첫이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처음이라는 것으로 보면 장자라는 개념이 상당히 교회 이 성경 안에서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주의 깊게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왜냐하면 그 첫째가 잘 되면 그것 좀 받아서 누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죠. 너가 나한테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너 세금을 많이 해라. 그런 게 아니라 첫째에 대한 그 의미를 계속 붙잡고 가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오순절 때문이기도 하고요. 더 중요하게는 제가 여기 적어드린 것처럼 거기 C번에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우리의 율법을 마침이 되실 뿐만 아니라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퀄리피케이션을 갖고 계시냐 하면 사실은 그분은 어떤 의미에서 장자인 거예요. 장자의 컨셉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장자예요. 그리고 대표가 되는 거예요. 대표이고 장자이고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 부활하신 것이 우리들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하나님은 그런 컨셉으로 우리를 충분히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충분히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한 의미에서 첫째라는 그 의미는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맥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 교회라는 오순절의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세워지고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장자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D번에 적어드린 것처럼 그렇게 본다면 있잖아요. 장자라는 컨셉은 당신이 우리 집에 처음 났으니까 장자요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집에 갔을 때 본인 혼자 예수님 믿어요. 본인이 막내인데 부모가 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있는데도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이 언약의 관점에서 누가 장자냐 하면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 아이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니까 그 집의 첫 번째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그래서 그가 장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면 그가 만약에 그 펑션을 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오순절의 교회가 그 펑션을 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교회가 확장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들이 퍼져나가면서.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발전하게 된 것처럼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라고 하면 남편이 가장이 되는 겁니다. 그냥 두 가지 펑션을 다 갖고 있는 거. 피지컬리도 가장이고. 그러나 넘어가면 그렇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와서 뭐 혹시 아내라고 하면 아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본인이 뭐 남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장자 펑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먼저 빼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장자의 개념을 계속 확장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교회 문제로 넘어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제가 거기 D번에 제가 죄송합니다. 2번에 적어드렸는데요. 이제 여기에 아까 그 모리아 산하고 약간 연관되는 그런 컨셉이 좀 나오는데 만약에 교회에 대해서 저희가 장자의 어떤 그런 개념을 여기서 세운다면 있잖아요. 먼저 설립된 것이 장자의 펑션일까? 또 화려한 것이 그럴까? 교세가 크다는 것이 그것을 대변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크고 작다는 것이 있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붙들림 받은 교회라고 우리가 그렇게 단정할 수 있냐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은 아무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한국에는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요즘에 한국 교회가 많이 침체되고 있지만 이단들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한국하고 연락을 하다 보면 그 이단이 계속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데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분에게도 추파가 오는 거예요. 한번 와보라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분들까지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가 바라볼 때, 이야, 저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드린 질문은 펑션으로 보자는 거예요.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냐. 교회가 있잖아요. 아주 큰 건물을 갖고 있다는 걸로 보지 말고, 건물이 크건 작건, 사람이 많건 적건 교회다운 펑션을 하고 있냐로 보자는 거예요. 그걸로 볼 때 우리가 장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펑션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펑션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많이 모여있지만 굉장히 아집이 강하고 이기적이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모여있는 그러한 집단으로 존재하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장자라는 컨셉은 결국 우리 교회까지도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 장자의 펑션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결국은 보다 더 진지하게 하나님 백성처럼 그 위치를 점하고 있어야 되고, 동시에 그 펑션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될 것이고, 오히려 만약에 장자 펑션을 하고 있냐고 물어보면 그걸 살펴야 될 거예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가 되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돌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교회 역사가 이 역사가 있잖아요. 역사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결코. 그러면 모리아 있는 그 땅에 성전은 지금도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게 맞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고, 여기 있다가 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펑션인 거예요. 역할인 거예요. 그 역할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거기에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장자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면서 말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이런 부분을 적었죠. 거기 보시면 G번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거기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은 있잖아요. 원래는 참 정말 놀랍게도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벌써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한번 거기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아랫줄인데요. 너희가로 시작하는데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당시에는 육적인 이스라엘로 보여졌던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미 언약이라는 틀 속에서 하나님은 벌써 말씀하신 거예요. 벌써.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제 지금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서 너희가 바로 그 택하신 족속이요, 그리고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를 지목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제사장처럼 펑션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펑션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 교회만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 생각해 보면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될까요? 저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 강의를 마치고 나서 제가 돌아가 저의 삶에서 이런 부분을 다 뒷전으로 치워놓고 엉뚱하게 살고 있다면 굉장히 답답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래서 저 자신은 나중에 굉장히 주눅이 들 것이고, 그 다음에 일어나기 굉장히 힘든 그런 상태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멀어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에게 챌린지를 준다고 치면 그것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쉽게 보면 당신 이렇게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택하신, 빼내고 빼신 사람들로 불러주셨는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장자라는 개념이 정말 성경의 중요한 개념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틀 속에서 너무 중요하게 이해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좀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이렇게로 내로우 다운돼서 우리 굉장히 실질적인 질문으로 딱 이렇게 귀결되게 될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고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장자의 펑션을, 첫 열매로 펑션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시작하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개념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고 가정의 소망이고 교회의 소망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이렇게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네,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뒤에 거는 꼭 읽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네, 시간이 막 흘러가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공부를